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살생을 줄이고 방생을 늘리고 악행을 줄이고 선행을 늘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글자 내용을 뭐 익히는 거에 큰 어림이 있습니까? 또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22쪽 밑에 부분 봅니다. 공선생이 일찍 내 운명을 계산할 때 내가 53세에 큰 애군이 있을까라고 예언했었다. 그런데 내가 조금도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53세가 되던 해에 끝내 아무런 재앙도 없었으며 지금 69세까지 이르렀다. 69세에 이 글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경에는 하늘은 믿기가 힘들고 천령은 항상 성이 없다고 적혀 있다. 천안신 명미상이라고. 또 오직 천명은 항상 정해져 있지 않다. 유명 불허상이라는 구절도 있다. 이 모든 말씀이 미친 소리가 아닌 줄을 내가 이때서야 비로소 알았다. 헛소리가 아니다는. 무릇 화마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방생을 많이 하고 살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많이 짓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은 운명은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구한다는 말씀은 모두 다 성현의 가르침이다. 반대로 화와 복이 하늘의 명령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세속의 숙명론에 불과하다. 운명을 남에게 보러 가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거울 보고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죄를 짓고 있는가를. 그러면 복을 지을 수 있는 날이 많아지겠죠. 너 아들 청계죠. 너의 운명이 어떠할지는 나도 모른다. 운명이 현달하여 영화로울 때는 늘 몰락하여 적막할 때를 생각하라. 시세가 유리하고 순조로울 때는 늘 일이 꼬이는 역경을 생각하라. 당장 눈앞의 의식주가 풍족할 때는 늘 가난하고 구차할 때를 생각하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할 때는 늘 두려움과 무서움을 생각하라. 집안의 세도가 명망이 있고 존경을 받을 때는 늘 비천하고 한미할 때를 생각하라. 학문이 잠옷 우수할 때는 늘 천박하고 고루할 때를 생각하라. 화를 낼 때 마음하고요. 화를 낼 때 괴롭죠? 그 다음에 좋아하고 사랑할 때 마음은 다르죠? 그런데 그 뿌리는 어떻습니까? 한 뿌리입니까? 두 뿌리입니까? 한 뿌리죠. 그 한 뿌리라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명망이 있고 세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몰락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몰락할 수 있죠. 예. 지금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많이 벌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을 겨누는 칼날이 결국 자기를 겨누는 칼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되었다고 올챙이 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올챙이 떼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영화스럽고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인기가 없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만하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은 오만하고 교만함에서 오는 겁니다. 인명평의 앞부분에서 운곡선사가 해준 말이 있죠. 여기 18쪽 위에서 보면은요. 부동심의 경지에 다다르면 누가 요절하고 장수한단 말이요. 세분하여 말하자면 이렇소. 풍년과 흉년이 둘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빈부의 운명을 세울 수 있고 곤궁하고 통하는 게 둘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귀천의 운명을 세울 수 있으며 요절과 장수가 둘이 아님을 깨달은 연후에 생사의 운명을 세울 수 있어. 세간의 인생으로는 오직 생사가 가장 중대하여 요절과 장수를 말하는 것이요. 그 밖에 일체 모든 순풍과 역경도 모두 그 안에 들어가면 물론이요 하는 요 말을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도 좋겠죠. 네.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은 현상으로 나타날 때 천만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근원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한미하다 하더라도 섭섭해할 거 없는 겁니다. 복을 짓고 덕을 쌓고 방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의 내 운명은 영화로워질 거니까. 지금 영화롭고 지금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언젠가 이것이 다시 가난하게 되는 씨앗이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좋은 일을 계속 겪게 되면은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을 때 또는 높은 권세를 가졌을 때 어떤 학문의 성취가 있을 때도 항상 빈천한 때를 생각하고 가난한 때를 생각하고 또는 한미한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자기 마음이 바뀌지 않고 한결같을 수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좀 더 잘생겼다고 뽐낼 일도 아니고 못생겼다고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 이 공부를 하면은 좀 그렇게 가깝게 되겠죠. 멀리는 조상의 공덕을 선양하려고 사념하고 가까이는 부모의 허물을 덮으려고 사념하라. 또 위로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사념하고 아래로는 집안의 복 짓는 것을 사념하라. 그리고 밖으로는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하려고 사념하고 안으로는 자기의 사악함을 막으려고 사념하라. 이게 참 중요하죠. 조상의 공덕, 부모의 허물, 또 국가의 은혜, 집안의 복 짓는 것, 그리고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사악함을 막으려고 사념하는 것, 늘 생각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색안경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 안경을 쓴다면 세상이 전체가 빨갛게 보일 겁니다. 그럼 세상을 빨갛게 보인다고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찌 되나요? 안경 안 쓴 사람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들릴 수가 있죠.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좌익이다 우익이다. 좌익에 있는 사람은 우익을 이해할 수 없고 우익에 있는 사람은 좌익을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그 전쟁과 같은 그 어떤 집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죠? 좌익이라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우익이라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럼 국수가 먹고 싶을 때는 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러고 만두를 먹고 싶을 때는 만두를 좋아합니다. 그러는데 만두를 먹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신도는 우리 스님은 만두를 제일 좋아해요. 국수 먹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 스님은 국수밖에 좋아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근데 꼭 그렇게만 한가요? 아니죠.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다만 먹는다는 그는 같지만 먹는 음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어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워야 되고 사회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배워야 되고 도덕 인류도 배워야 되잖아요. 어느 하나라도 그냥 방치할 건 없어요. 특별히 좋은 것이라든지 특별히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색안경이 내 업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업이 만들어낸 사상이기도 하고요. 가령 불교신자는 불교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하느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해갖고 서로 만나면 싸운다면은 그거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스님은 기독교인은 하느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불교인은 부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불교가 제일이다, 기독교가 제일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업이 기독교 업으로 계속 내려온 사람에게는 기독교의 사랑이 제일 큰 행복이죠. 그러나 불교 전통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불교의 자비가 제일 큰 행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었든 불교인이 되었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불교라고 하는 감옥에 딱 갇혀 있으면 기독교인을 이해할 수가 없고, 기독교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불교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좌익이 우익을 이해할 수 없고 우익이 좌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색안경을 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생각은 전부 다 색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삿된 생각이 일어나는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삿된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바른 생각, 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잘못에 대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은 옳은 생각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면은 선한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악을 선으로,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삿된 것을 바른 것으로 계속 돌려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늘 생각한다면 뭡니까? 부모의 허분을 덮어주고 또 조상을 빛내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조상과 부모가 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입신양명해서 집안을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부모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죠. 옛날에 한 사람이 나라를 이루면은 그 조상 5대까지를 왕으로 추존하는 법이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현조까지 다 5대를 왕으로 추존했어요. 그것이 조상을 빛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왕으로서 잘 살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속적인 방법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훌륭한 일을 했다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역적일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사면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주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하게 되면 앞에 모든 죄는 다 사면될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의 죄업으로 해서 내가 오늘 충분하게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생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바르고 옳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부터 새로운 운명이 창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오늘 새로 태어났는데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할머니가 그 위안부로서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고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늘까지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훌륭한 삶을 삶으로써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잘못했던 일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큰 공덕을 지으면은 조상들의 죄업을 사면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큰 공덕을 지으면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큰 벼슬을 못 내렸더라도요, 못 받았다 하더라도 추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정성을 주거나 뭐 그랬던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가난할 때는 어려운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도인 스님이 어린 사미를 데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다리를 건너갔는데 다리가 너무 좁아요. 외나무 다리라. 근데 다리 한가운데에서 아주 예쁘고 젊은 여인을 만났어요. 물러설 수가 없고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도인 스님이 그 젊은 여인을 안고 몸을 돌려갖고 옆으로 해서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자기는 앞으로 가고. 그런데 시자가 볼 때는요, 도인이 여자를 안았으니까 이거 참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방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주막에서 쉬면서, 스님 어떻게 도인이 돼갖고 여인을 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시자에게 말했죠.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안고 있느냐? 나는 벌써 버려고 왔는데.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오늘을 잘못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상의 공덕을 선양하려고 노력하라.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는 조상 중에서 큰 벼슬을 했거나 나라에 공헌을 한 일이 있다면 내가 개망나니 짓을 한다면 그거 다 까먹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훌륭한 삶을 산다면 조상도 훌륭하니까 자손도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허물을 자꾸 덮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위로는 국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아래로는 집안의 복 짓는 것을 생각하라는, 복되는 일은 하고 죄되는 일은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선한 일은 하고 악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타인의 위급함을 구제하는 데는 내 경제력이라든지 힘을 아끼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악함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 마음이 바로 바위덩어리처럼 내 마음속에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또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언젠가는 내가 바뀌어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잘못된 것을 알아차려서 매일매일 잘못을 고치도록 힘써라. 어느 하루 그릇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곧 그날은 스스로 옳았다는 착각에 안주하게 된다. 어느 하루 고칠 만한 과실이 없으면 곧 그날은 나아갈 걸음이 없게 된다. 진보가 없게 된다. 항상 자기 허물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인은 자기 허물을 보는데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범부들은 남의 허물만 보고 자기의 허물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정치를 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나라 전체가 평온해지고, 범부가 정치를 하면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도 공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이 성인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대통령을 했다면은 존경을 받으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인의 가르침을 멀리 했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불행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끊임없이 자기 허물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스리발처럼 엄격하게 하면서도 남들에게는 봄바람처럼 훈훈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천하에 총명하고 준수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공덕을 높이 쌓고 도업을 넓게 닦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인순이라는 두 글자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허송하기 때문이다. 인순, 타성에 젖어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고 기존 간행을 답섭함. 이것은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을 거예요. 인순이라고 하는 말,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 그저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뭐 내 배고픈 거 아니고 가족 처자식 굶기는 거 아니면 난 잘 사는 거잖아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인순을 다른 말로 하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선한 것이 좋은 줄을 알고 옳은 것이 좋은 줄을 알고 바른 것이 좋은 줄을 아는데 안 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인순이라고 하는 이 게으름이거든요.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술 마시고 이만큼 살았는데 뭐 끊어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하면서 업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 이 타성이 가장 무서운 거고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타성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항상 타성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더욱 그렇죠. 이 나이에 뭐 어떻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여기 인터넷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95세 되는 생일날 내가 65세까지 부지런히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정년퇴임하고 나서 30년 동안 어떻게 편하게 죽을 것만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해가지고 100살이 되었을 때 혹은 105살이 되었을 때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지난번에 김아무개 일본에서 50년 이상 된 고전 중에서 그러니까 저작권에 걸림이 없는 그런 고전 아주 훌륭한 책들을 매일매일 이제 공부하고 번역해가지고 100권이 넘는 번역서와 자기 저술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한 20년 동안에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어린 시절을 일제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에 능했고, 그때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할 수 있었던 그걸 재산으로 해가지고 정년 퇴임하고 한 10년 동안 그냥 어영부영하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가 버린 새 집에 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새 집 살 데가 없어가지고 묘를 지켜주면서 그 묘지기를 하면서 묘막 옆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고.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내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진보하는 인생을 살 겁니까? 퇴보하는 인생을 살 겁니까? 진보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털고 일어나고 또 털고 일어나야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고여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인의 도를 공부해야 돼요. 범부의 도를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인순이라는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제 인생을 망친 원인이 바로 이 인순이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죠. 조금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더 많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게으름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 감옥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 것이죠. 인순 운곡선사가 나에게 전해준 운명수립의 학설과 방법은 지극히 심오하고 정밀하면서도 몹시 진실하고 올바른 이치이니 잘 익히고 엄미하여 실행할지어다. 정말 스스로 내팽개쳐서 인생을 허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 공부한 대목이 이 인명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23쪽에 나오는 너의 운명이 어찌할지는 나도 모른다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실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결론의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운곡선사가 나에게 전수해준 운명수립의 학설과 방법은 지극히 심오하고 정밀하면서도 몹시 진실하고 올바른 이치이니 잘 익히고 엄미하여 힘써 행할지어다. 정말로 스스로 내팽개쳐서 인생을 허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이 이 인명편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명편 전체를 뭡니까? 그 공덕을 자기 스승인 운곡선사에게로 회양하는 것이죠. 운곡선사 덕분에 내가 69세까지 살 수 있었고, 또 운곡선사 덕분에 내가 근심과 두려움 없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내 탓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운명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죠? 그럼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은혜고 선지식들의 은혜고 또 많은 신도들과 또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덕분인 거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경제력으로 도와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학문으로 도와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 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를 해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나를 인욕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어떤 분은 내 재산을 빼앗아가면서 이 재산이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깨우쳐 주셨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도움 안 준 사람 있나요? 나에게 친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나에게 자비심을 일깨우도록 도와주셨고, 나를 냉정하게 대한 사람은 내가 냉정한 속에서도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잖아요. 삼남한상이 개호사랑, 삼남한상이 다 나의 스승이다. 천지 만물 중에서 내 스승 아닌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특히나 내 삶을 선한 쪽으로 살게 해주신 수많은 스승들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나의 스승들이 나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태양이 되신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금생을 살아갈 수 있고 죄를 덜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보살은 은혜를 알고 은혜 갚을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살을 우리 다른 말로 하지 말고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좋죠. 현명한 사람. 그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이는 은혜를 알고
은혜 갚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도 어렵고 은혜 갚을 줄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여범 선생, 원여범 선생은 은혜를 갚을 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운곡선사의 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곡선사의 가르침을 나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아들 천계의 교훈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오늘 강의를 하는 나의 교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교훈이기도 하다. 읽는 모든 사람들의 교훈이 되는 것이다. 내 가르침은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곡선사의 가르침은 절대로 거짓된 것이 아니다. 진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운곡선사가 나에게 전해준 운명수립의 학설과 방법은 지극히 심오하고 정밀하면서도 몹시 진실하고 올바른 이치이니 이 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잘 익히고 엄미하여 힘써 실행할지어다. 내가 믿음이 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읽는다고, 한 번 듣는다고 믿음을 갖는 것은 그 아주 뛰어난 선건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인명편을 한 10번 혹은 20번, 30번 이렇게 읽어서 한 100번쯤 읽으면서 엄리해 가면은 새로운 운명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한 번 읽고 한 번 이렇게 듣는 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보적거사 김지수 거사가 밑에 옮기니 보충이라고 해갖고 조금 붙여놨는데 읽어봅시다. 숙명론에 빠져 그럭저럭 부차하게 살아가는 것이 윤회라는 도덕 수행과 공덕 배양으로 운명을 창조해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교화 제도하는 것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의미에서 전법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윤회하던 사람이 이제 전법륜, 법륜을 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내 개인적인 욕심만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운명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변화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운명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이 돼야겠죠. 그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방법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아는 것 갖고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말로 떡을 하면은 조선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다는데 한 사람도 배부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래는 100년 동안 삶아도 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벽돌은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듣고 공부했던 것을 실천하는 것만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그저 말만 배웠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그래도 그것을 실천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 살아가게 되니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가벼워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경전에 있는 구절을 경전에서 또는 전 세대 스님들이 강의해 놓은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는 쪽에 비중을 두고 살았다면 요즘은 현대의 일로 응용해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이 요범사원이 나에게 준 가르침은 참으로 크고, 요범사원을 통해서 다른 운명들 있잖아요. 내 다른 삶들도 불법을 수행하고 공부하는 일에도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요범사원을 저는 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공부를 할 때 또 이것을 실현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운명을 창조하는 쪽에 줄을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호랑이처럼 날뛰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미친 마음을,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리는 그런 정신없는 마음을,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정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거 글자 배우는 거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순, 타성에 젖어서 그날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100일 기도를 입지해 놓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하루 빠지고 또 친구 모임이 있어서 또 하루 빠지고 그 다음에 가다 말다 하다 말다 그 허지거지 돼버리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인순을 탁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2편에서 용맹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끄러워서 바꾸고 두려워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맹심으로 바꾸는 거죠. 또 이치로 바꾸고 현상으로 바꾸고 마음으로 바꾸는 이렇게 해갖고 6가지로 허물을 고치는 법이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서 허물을 고치면은 선행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꾸준히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아침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기로 소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 발음의 내용처럼 그렇게 좋은 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만큼 하고 마칩니다. 명상하고 마치죠.